예, 어제에 이어서 시편 9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의인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미에 계시록 4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천상의 예배의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끝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어요. 마지막이 안 좋으면은 다 안 좋은 거죠. 오늘 조금 제목을 바꿔볼게요. 오늘은 머리로 하는 신앙, 몸으로 하는 신앙. 제목을 조금 바꿔서 시편 9편을 큰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이 깁니다.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 계속 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9편이에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고 오늘 좀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 9편 여러분 그 내용에 있어서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깜짝 놀란 일들을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시편 9편은 내용면에 있어서 기이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책상머리에서만 배우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에 의자에 앉아서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내 말씀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이 경험한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이 시편 한 절 한 절이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피 한 방울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몸소 몸으로 경험하고 피를 흘리고 물리고 찢기고 뜯기면서 알게 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9편의 문을 빼꼼히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만 기이했던 것이 아니지요. 무엇도 기이했어요? 형식. 어제 여기 계셨지요? 예. 내용만 기이했던 것이 아니라 형식 또한 기이한 말씀이 바로 시편 9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거였죠. 답관체. 답관체가 뭐였지요? 히브리어는 22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각 년마다 알파벳 순서의 첫 머리를 따서 이 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9편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숫자송 불러드렸잖아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팔라고 잘잘잘. 이렇게 숫자송 불러드렸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알렙,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인데 9편 1절은 알렙이라는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으로 넘어와서 알렙 다음에 베트예요. 두 번째 글자가 베트로 시작합니다. 알렙, 베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기멜입니다. 그렇게 알파벳 순서의 첫 머리를 따서 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답관체. 답관체.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기이한 형식을 띠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시편 9편과 그리고 시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나중에 편집자들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구분지어서 9편 그리고 10편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전통적인 그 견해 안에서는요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10편입니다. 하나의 10편.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근데 어저께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 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9편 위에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제목이 있는지. 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우리가 잘 모르는 기이한 말씀 하나가 또 여기도 있지요. 어떤 거예요? 문납벤. 히브리어로 벤이 뭐예요? 벤. 아마 설교 시간에 아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들. 벤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문납벤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계속 제가 모른다고만 해가지고 실제로 시편의 각 그 시편의 이 표제 제목에 이 기이한 단어들은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 문납벤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는요 이 문납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 좀 특이합니다. 내용은 의인은 구원을 얻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승리. 한 단어로 줄이면 승리.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근데 문납벤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아들의 죽음.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과 뭔가 좀 언밸런스한데 그래서 이렇게들 적용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시편 9편을 어떻게 했다? 노래했다. 우리 트로트 새벽에 제가 트로트 부를 수는 없지만 막 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그런 트로트들 있잖아요. 그죠? 막 꺾이고 모르셔요? 아마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 문납벤을 해석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 9편을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다윗이 쓴 시가 시편 9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인 역본이 있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어떤 말로 번역을 했지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이 있는데요. 이 70인 역본에서는 이 시편 9편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아들의 비밀들에 관하여. 더 헷갈렸죠? 더 헷갈려요. 아들의 비밀들에 관하여.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인데 9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다음 편 10편 10편으로 가서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없어요? 성경을 잘못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이시니까요. 지금 그 성경 앞뒤로 10편 앞뒤로 각 10편마다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있지요? 다 있지요? 근데 10편에는 없습니다. 시편은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 9편은 시편 1권에 속한 시편입니다. 1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1편부터 45편,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에요. 근데 이 1권 안에는요 표자가 없는 제목이 없는 시편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나 둘 정도는 없는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시편 10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9편과 10편이 하나이기 때문에 9편 위에 제목이 있고 연결된 거예요.
단지 내용 면에서 후대 편집자들이 두 개의 시편으로 분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저께 또 그런 이야기 했지요. 9편과 10편에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다? 문구와 표현들이 있다. 아마 어저께 다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10편, 9편 마지막 절 끝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9편 마지막 절에 셀라. 셀라는 끝날 때 쓰는 단어예요? 중간에 쓰는 단어예요? 중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10편, 9편 마지막 절에 있는 셀라는 9편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편과 10편이 하나였고 중간에 셀라가 들어간 거예요. 셀라가. 규모님 목사님 말이 맞나? 셀라가 정말로 끝에는 없나? 찾아보셔요. 저는 안 찾아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료를 다 찾아보고 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잘 안 믿습니다.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10편, 9편과 10편, 10편은 하나의 시. 내용만 기이했던 것이 아니라 형식 또한 참으로 기이하게 쓰여진 시편이 바로 10편, 9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예요? 다윗은 1절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기이한 일이에요. 놀랍지도 않지요? 왜 놀랍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머리로만 배워서 그래요. 머리로만. 한 번도 삶 속에서 의롭게 살다가 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올까요? 감동이 올까요? 잠은 오지요. 남 이야기니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 닭살과 소름이 돋을 만한 일을 경험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 말씀이 입력이 돼가지고 한 번도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내 피부와 살같이 부딪히면서 배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원수와 악인들의 그 압박과 압제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놀라운 은혜 속으로 그의 권능의 팔로 나를 구원하였는지 기이할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승리. 그것을 다윗은 기이하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머리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책상에서 의자에 앉아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을 배웠다? 몸으로. 따라해보세요. 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지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 저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앙을 이 의자에 앉아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 그죠? 때로는 살갗을 부대끼고, 때로는 골머리를 썩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안절부절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제가 학생 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9편 2절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게 머리로 배운 사람의 고백이에요? 몸으로 배운 사람의 고백이에요? 몸으로예요. 머리로 배우면요, 절대로 이런 고백 하기도 싫습니다. 못해요. 이건 몸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여러분, 이 단어를 머리로 배운 사람이 쓰겠습니까? 못 써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몸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여러분 9편 2절에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안다. 나는 몸으로, 감각적으로 한다. 감각적으로. 어떠세요? 네. 여전히 머리로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dim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 머리로 하나, 몸으로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차이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리고 몸으로 아는 신앙, 그게 그거 아닙니다.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 예는 참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해병대에서 저는 특별히 공수부대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해병대긴 하지만 낙하산을 자주 타요. 이렇게 강풍 불 때도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서 낙하산을 타요. 그럼 다 어디로 떨어질까요? 다 바다로 떨어져요. 이 강풍에 아무리 뭐 용을 써도 다 바다로 날아갑니다. 바다로 날아가요. 근데 10,000개 중에 하나가 안 펴져요. 이게 확률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아무리 낙하산을 뭐 잘 접어가지고 가방에 이쁘게 도시락처럼 싸도 이 땡겼는데 안 펴져요. 이게 꼭 10,000개 중에 하나가 안 펴져요.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몰라요. 10,000명 가운데 누가 그 한 명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공포를 안고 그 가방을 메고 비행기를 탑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 한 명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정도가 아니라 저녁 밥을 못 먹어요. 아무리 낙하산을 많이 탄 사람도요, 그 한 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악몽을 꾸고 자꾸 밥맛도 없고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럽니다. 이건 많이 타나 적게 타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안 걸리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게 뭘까요? 이 가슴팍에 달려있는 예비 낙하산이에요. 거기에는요, 이따만한 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크지요? 여기 가슴팍에 쇠고리가 탁 달려 큽니다. 이만해요. 이거 안 펴지면은 이거 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뭐 한 달 연습하고 2달도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요. 하루 종일. 자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데요, 땡길까요? 못 땡길까요? 못 땡깁니다. 못 땡기는 경우들이 있어. 제가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 헬기에서 이제 막 들어왔던 몇 개월 안 된 이등병이 이게 안 펴져가지고 이걸 땡겨야 되는데 못 땡겨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여길 땡겨야 되는데 가운데를 손톱이 빠지도록 다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까요? 머리로 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머리로 알아서는 못 땡깁니다. 여기 있지. 오른손으로 고개 돌리라고 했지. 낙하산 튀어나오면 머리 부딪히니까 머리로 하나 둘 안 돼요.
몸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땡기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머리로 아는 거, 몸으로 아는 거, 뭐 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로만 하는 신앙, 그리고 몸으로 하는 신앙, 믿음 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신앙, 몸으로 하는 신앙,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큰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고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지요? 은혜로 받아요. 뭐 했다고 받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머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디로 연결돼요? 몸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 강조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은혜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은혜로 마침표 찍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맞아요. 은혜로 출발되어지지요. 하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머리로 끝날까요? 머리로만 배우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말씀이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죠. 몸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엉덩이가 자꾸 의자에서 들썩들썩거립니다. 몸으로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뭐 자랑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었는데 어떻게 몸뚱이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나라도 하고 싶고,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뭔가 좀 더 일조하고 싶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엉덩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머리로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이제 짤막한 예화 하나 하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에도 잠깐 영상을 좀 시청을 잠깐 하고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월 초쯤에 미국 켄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채플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립니다. 그 음성은 이거였어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서로 간에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사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채플이 끝났는데 20명에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금 총교도의 그 신앙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그 학생들의 위에 어떠한 강력한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촛불실에 빠져나갔다가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다시금 촛불실에 들어와서 그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나간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요.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어느 순간 촛불실은 미어 터지도록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자라고 누가 앞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꼭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는 부흥이었어요. 리바이벌.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인근의 대학들로 막, 이게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려 13일간 그 예배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지속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학장은 13일째가 되는 날 좀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껐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어요. 촛불실의 불을. 그런데요, 미국 전역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에즈버리의 그 리바이벌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막 비행기를 타고 오고 막 버스를 타고 오고, 그래서 그 촛불실의 줄이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그 리바이벌의 역사를 목격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기를 위하여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지금이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백인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줄 섰다가 참석을 하고 나와서 짤막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찍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알아듣기 어려운 미국말로 뭐라고 막 하시는데 그 백인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20,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던졌다, 그렇게 말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막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자 나는 하나님에게 거룩에 단 한 발자국도 뛰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뛴 줄 알았는데, 나는 뭔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고 자랑했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자 나는 거룩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뛰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한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앞에 전 무너졌습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입니다. 저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이 한국의 교회에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도 같은 이런 시편 9편에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니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말로 하고 머리로만 듣는 이런 방식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굳을 대로 굳었어요. 우리가 굳을 대로. 얼마나 강박합니까? 얼마나 강박해요. 제 시선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박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같아요. 딱딱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푸근하지요. 품어줄 줄도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알고 등을 토닥토닥 다독여 줄 줄도 알고. 근데 교회는 강박해. 왜 이렇게 강박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고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만 들으세요.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몸으로써 배운 말씀을 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2개 있던 사람은 3개, 4개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도전할 만한 일들을 좀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할 만한 수준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해왔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에는 벅찬 일, 그런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9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스타트해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큰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임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거룩을 향하여 크게 한 발을 내딛는 그와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